풍요가 주는 마비 정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스카펙이 그의 책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뇌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말을 잘 배운다라고 하는 답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말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말을 습득하는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관계 속에서, 이 직감적인 관계 속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말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뒤에는 사실 그 안에 감정적인 이 불안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좀 손이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좀 안아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죠. 코로나 시대인데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그림 안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 됩니까?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 회를 통조림에 넣으면 회 맛이 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직접적인 관계는 다 빼버리고 이제는 학교에 가도 학생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이미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필요한 것 가지고 가는 정보 전달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이때 신앙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이렇게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이 누려지고 가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지게 되고 얻게 된 것들이 너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 소원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그 가게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장사가 점점 잘 되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주의를 못 지키시는 거예요. 직원이 이제는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또 직원을 뭐 이렇게 주의를만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이제 11조도 못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금액이 너무 커졌어요. 드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리, 내 원하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신앙은 들어야 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독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건 불교로 가셔야 돼. 그건 유교로 가셔야 돼. 이슬람으로 가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 유익을 위해 기독교에 온다. 그럼 100% 실패합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유익이지 내 유익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게 처음부터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야 너희들이 누려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 독점이에요. 우리 하나님 완전 독점이에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애아드라는 말에 이 독점이라는 말과 첫째라는 말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예요. 아이가 언어를 하나 배울 때도요, 부모와의 관계가 필요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어떤 랍비가 이 부분을요 구체적으로 설명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잘 봐라. 마음을 봐라. 마음을 다해야 된다. 네 생각이면 그건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대단하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입니까? 잘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네 생각이면 그건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뜻을 다해라는 거, 네가 하나님 사랑할 때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페시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한다라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싸구려 은혜 말고 네가 재산이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번역되는 게 바로 쉐마 교리예요. 그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곳은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질 때 그들 말하지 않으라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풍요를 누군가 나에게 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전부 다 바알이나 그곳에 있는 신들이 주는 생각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신들이 내가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고에 쌓아둔 것 말고요, 내가 이뤄놓은 것 말고요, 이 세상 누가 위로하는 것 말고요, 내가 가진 것 말고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영혼은 마비 정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비 정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있으면, 내가 저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텐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나무나 이 세상에 있는 자리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미움을 받는 자리든 박수 받는 자리든, 그 자리가 내가 존경받는 자리건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출발인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왜 이런 것을 주십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 왜 주셨죠? 하면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주셨냐면요, 얘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이 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이게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나오면 딱 언약인 걸 이제는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에서 이거 배웠는데 언약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요소가 있는지. 근데 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그들의 지금의 복의 자리로 서게 된 거예요. 그 복이 풍성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2세대들아, 너희들이 잘해서 이거 얻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죽어간 1세대 조상들이 나하고 시내산에서 약속했거든. 내가 그 조상의 약속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걸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약속, 그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학벌을, 직장을 전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은 소망이 없다, 이런 경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하루에 15시간씩 20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사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 꿈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15시간씩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20년 지나면 이 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경제학자가 정확히 본 거예요. 왜 공무원 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나라일수록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투자 안 하고 절대 새로운 길 안 하고 그런 나라는 앞으로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노후에 늘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자녀들한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풍성한 걸 준 것은 걔들이 뭔가를 해서 아니야. 너희들의 처음부터 믿음 때문이었어. 그 믿음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축복해 준 것이 지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거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풍요의 신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이 풍요로운 땅, 이 시대만큼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알바마에도 먹고 사는데 풍요로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 이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풍요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회다. 할렐루야. 풍요의 땅은 예배하기 제일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풍요의 땅, 나한테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꾸 가지려고 하면 그거 썩어져서 나를 마비시켜요. 자꾸 흘려보내세요. 교회에 재정이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가정에 재정이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온 땅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뭘 섬길까?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하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사랑을 나누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가서요, 나눠지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신발이 6만 조기 같잖아요. 참,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세상에 좋아요가 거의 100개 가까이 붙었더라고요. 전부 다 인도네시아 분들이에요. 저는 한국 분들이 안 봐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분들이 좋아해요. 감사하다고. 어려운 때. 뭐 제가 한 건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나라 돈으로 8억입니다. 8억. 여기서 팔면 8억 돈이에요. 세상에 돈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나눠주는 게, 흘려보내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주신 것이 있다면 분명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면 섬김의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것 말고 주님의 종으로만 살아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힘을 얻는 자리를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쁨 삼지 말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얻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이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